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시선을 높은 곳에 두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의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끼고 거라사와 가버나움은 서로 반대편이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사해 가시다가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아직까지 마을에 못 들어가시고 해안가에 계셔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안가니까 넓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가 좋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그 지역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 여러분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깨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재밌죠? 네. 결국 그 딸이 깨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이 야이로라는 이름이 이끌고 가는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머리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어떤 행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처럼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근데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패망한 다음에 어떤 신앙의 어떤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제사장의 지위가 또 권한이 좀 떨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강독하고 그들의 신앙의 어떤 구심점을 이루게 되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행정적인 권한은 없지만 명예직일 뿐일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회당장으로 세워졌고, 그래서 이 야이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인물인 야이로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야이로가 자기 지역의 회당장이라는 거 대부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유명한 어떤 학파를 이룬 랍비도 아니고요, 훌륭한 가문의 인물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위가 높은 계급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제 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아직까지 이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존경받는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최대한의 존경의 의미이기도 하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 야이로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체면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가셔서 선생님이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좀 가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마 오늘 가버나움에 예수님은 처음 오신 게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마 그때 이 야이로는 그 광경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회당장으로서 자기 지역에 일어났던 그 센세이셔널한 소문을 아마 이 야이로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엎드리고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의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에워싸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발걸음이 더뎌요. 두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이 지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 거예요. 예수님이 저 회당장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쳐주시겠구나.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군중들과 함께 지금 이동하니까 더디죠. 안 그래도 발걸음이 더딘데 병을 앓고 있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치료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의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서서 예수님만 알고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 멈춰서서 가지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십니다.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지금 야이로는 엄청 다급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 예수님은 하나도 급한 게 없으세요, 지금. 그죠?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는 가슴이 타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아마 한 번쯤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자식이 아프거나 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나는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의사나 간호사들은 얼마나 이 여유 있는지 몰라요. 하던 일 다 하면서 그냥 막 나는 막 애가 지금 열이 39도 40도씩 하고 3일째 지금 이런데 막 애가 곧 죽을 것 같은데 간호사나 의사는 뭐 급한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자기 평소에 하던 일처럼 그렇게 치릅니다. 막 옆에서 타들어가는데 의리니까 거기가 갑이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더 황당한 건 더 이제 기가 찬 건 그 순간에 119 차가 와가지고 막 머리통 깨진 환자 막 싣고 들어오면 이제 거리로 다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병원으로 빨리 가든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야이로는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도 급한 게 없어요. 왜 그러실까요? 지금 야이로의 그 사정이 들어보니 뭐 너는 안 급하네. 야이로의 그 사정을 가볍게 여기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더 위중해서 그럴까요? 사실 더 급한 건 딸이에요.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 딸. 얘는 지금 갑자기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이 여인은 만성질환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안 고친다 그래가지고 내일 죽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죽을 병이 아니거든요. 이 혈루증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더디 가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하려면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앓던 병은 혈루증이라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혈루증, 혈루병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여자가 하혈을 했는데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요즘도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유출병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뭐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은 유출병의 일종이에요. 그럼 유출병은 통합적으로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 하면 이 병을 앓는 사람이 만약에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유출병이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먼저 번제와 그리고 제물을 바쳐가지고 속죄제를 바쳐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막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죠.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 유출병은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시킵니다. 왜냐하면 유출병 환자가 만지는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똑같이 부정이 전염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격리됩니다. 그래서 피를 유출할 경우에 보면 일주일간 부정하게 여겨져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격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7일이 아니고 12년간 그랬던 거예요. 12년간. 그러니까 12년간 계속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족 내에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채 12년을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해졌었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지금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12년간 그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만나보고 약 잘 짓는다는 데 가가지고 약도 지어 먹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병에 차도가 없고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악화되었다 그랬어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고칠 수 있다라고 해서 몸을 보였는데 오히려 더 몸이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가진 돈도 다 탕진하고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로라기 같은 희망,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 이야기 듣고 격리되어 있던 그 여인이, 사회적으로 떨어져 있던 그 여인이 군중들 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접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다는 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감안하고 만지는 겁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기는커녕 그 여인을 정결케 하셨죠. 자, 이 장면을 야이로가 목격했습니다. 그죠?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야이로는 내가 예수님을 모셔오기를 잘했다.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다만 조금만 서두르셨더라면 더 좋겠는데 아마 이런 마음 가졌겠죠. 마음은 막 급한데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걸 봤으니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더 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순간 이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는 아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광경을 보면서 마음은 급했지만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만 이제 가시기만 하면 내 딸도 나을 거야, 이 여인처럼. 그렇게 막 기대에 부풀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뭘 하지도 않았는데. 보통 그럴 때 아마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믿는다는 거죠.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대로 집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면서 일컬으면서 이분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그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오니까 곡소리가 들립니다.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해도 마음이 슬프죠. 자식된 도리에서. 그런데 생때 같은 자식이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장례식장에는 곡소리를 잘 듣기 힘듭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죠? 망건 쓰고 다 하고, 그죠? 지팡이 짚고. 그러면 자식된 도리로서 곡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3일 내내. 뭐 옛날엔 더 오래 했죠. 일주일씩 막 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 상황은 곡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집 가까이 왔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울음소리가, 처절한 울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아마 야이로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으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점점 현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야이로를 위로합니다. 이제 선생님 돌려보냅시다. 이미 끝났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도대체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으라는 건가?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야이로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지금 이 입장에서 중간에 만났던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시가 급한데 불쑥 나타난 이 부정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늦으셨고, 그것 때문에 자기 딸을 고칠 시기를 놓쳐버렸고 딸이 죽어버렸어요. 아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그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자기를 만졌다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그 여인이 자기를 만졌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굳이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는데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면서 그 말을 베드로가 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하여튼 성미가 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연히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막 운집해가지고 막 밀고 땡기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뭉쳐져서 가니까 접촉한 사람이 그 여인 한 명은 아니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만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그러면 알았어 하고 가시면 되는데 불러다 놓고는 또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막 또 이야기하죠. 내가 사실은 이랬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한 여인인데요. 이렇게 해서 만져서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그 야이로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또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모셔오셨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데리고 왔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그런 후회할 때 많잖아요.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야이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이제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내가 이제 모시고 가니, 이제 우리 집에 모시고 가기만 하면 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집에 가기만 하면 이 고통은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웃는 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통곡,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만이 지금 야이로 앞에 놓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절망의 현장 속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절망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모두가 통곡하며 질병이 아니라, 아픈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서 있을 때 홀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마 야이로는 처음에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와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것도 살아있을 때난 말이지. 이미 딸이 죽어버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살아있을 때라야 희망이라도 있지. 사람에게 죽음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짧은 한 줄이지만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이로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는 아픈 것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 조금 전에 나와 같이 올 때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지 않았니? 나는 이제 너를 질병을 고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너를 이끌겠다. 그러니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상황을 잘 모르실까요? 가시기 전에 아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다급한 상황에 거기서 지금 앉아가지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실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소식을 전하러 오는 동안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미 그걸 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급하시지 않죠. 왜 그러셨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에서 야이로와 비슷한 감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특히 자식이 아프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오랫동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한 시험에서 불합격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늘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통째로 다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절망, 이 두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멍해지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생각은 그 다음에 정리돼요.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너희의 믿음이 병이 났고 시험에 합격하고 무너졌던 사업이 일어서는 것을 기대하고 내게 바라던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시선을 더 높은 곳, 더 거룩한 곳에 맞춰라. 나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사업을 일으켜 세우며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넉넉한 삶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네가 정말로 믿어야 할 것, 네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너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절망을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바꾸는 구세주라는 사실이다. 네가 바라봐야 될 나는 네 삶에 지금 무너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영원한 죽음을, 이 땅의 질병과 실패와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질병을 해결하신 생명의 부활의 주님으로 네가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요, 예수님을 알고는 있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어려움 가운데 구조 요청을 하면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구조요원과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물론 우리에게 그런 분인 건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필요와 쓸 것을 간구하라고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간절해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가족이 아프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거나 하던 일이 실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야이로처럼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와서 손만 얹어주세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셨지라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만 우리는 남겨놓고 알고만 있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가 새롭고 감격스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뛰어놀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이 땅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 오기 이전에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적어도 이 땅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죽기 이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수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 영원한 죽음을 해결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붙잡아야 될 단 하나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사업을 위하여서, 내가 하는 일을 위하여서, 나의 앞날을 위하여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수많은 기도들, 그 기도들 여러분 평생을 해왔는데 하고 나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점점 줄던가요? 줄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 필요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기도하게 되던가요? 이제는 만족해요. 이제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고 그걸 쉼없이 구합니다. 너무 쉼없이 구하다 보니까 그것만 구합니다. 온통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태어나면,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를 위해서 기도하죠.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얘가 태어납니다. 유치원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유치원 생활 잘하도록.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중학교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기도합니다. 대학교 기도합니다. 졸업하면 기도합니다. 군대 가면 기도합니다. 제대하면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하면 결혼하라고 기도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또 행복한 가정 되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만 하더라도 이 땅의 기도는 줄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다 살 찢어가지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너희들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거 얼마나 많니? 내가 그거 들어줄 테니 나를 믿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하는데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힘써 주세요라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평생 그 기도 하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줄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기도만 한다면요, 우리의 눈은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곳을 바라볼 뿐이에요. 다만 구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만 다르죠. 우리도 야이로처럼 인간인 이상 당연히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문제를 즉각 처리해 주시지 않으면 조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 시간을 지체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야이로의 시선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고, 그래서 자기의 딸이 그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기대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원하십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아니면 중간에 예수를 믿었더라도 30년, 40년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구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 자식 합격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 쏟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여기 말고 여기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급할 때 자신의 성공과 필요를 채워주는 신에게 그들이 빌듯이 예수님에게도 나와서 비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병고침에서부터 부활에까지 야이로의 시선을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병만 고쳐주면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 또한 점점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뜻을 보라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영혼의 변화로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실과 기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이 기초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나가고 이 위에 예수님이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때 내가 원하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 크고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인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근원적인 기쁨과 이 소망과 이 즐거움과 이 감격 가운데 믿음의 시선을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